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에서는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도, 즉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자료가 된다면 여러분들 이 영상 하나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전도되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구독한 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소개하고 또 전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키아즘 구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그 구조들이 또 본문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며 그 구조의 분석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영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옆에 키아즘 구조를 저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구조를 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A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그리고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 자, 성령으로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 네 가지의 구조가 A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그 다음에 A-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그 다음에 B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B-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여러분 구조를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제가 옆에다 글을 다 써놨습니다만은 A는 원인, A-도 원인, 그리고 B와 B-는 결과를 나타내주는, 그래서 이 구조는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원인, 결과는 뭡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의 원인은 뭐냐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하는 것이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어진 키아즘 구조의 본문을 보면 간단한 한 절의 구조지만은 이 한 절의 내용 안에서도 이렇게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면서 이 본문에 의도하는 메시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도표로 보게 되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원인의 문제로 우리가 이었고 그 결과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B와 B-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의 문제도 B-와 또 연결을 시킬 수 있고 B의 문제도 A와 연결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도 B와 연결을 시킬 수 있고 A-도 B-와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키아즘 구조의 병행 구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특별히 병행 구조로 순환 구조로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구조로 우리들에게 아주 메시지를 명확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A와 B 그리고 A-와 B-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병행 구조를 사용해서 정말로 자연적 수학의 원리와 동일한 소위
영적 수학의 원리를 독자들에게 보다 더 친근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A와 B, B와 A-와 B-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모두 원인과 결과로 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A와 A-는 심는 자라고 하는 공통된 단어를 사용해서 원인으로서 심는 그런 행위를 우리들에게 묘사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B와 B-에서는 거두고 거두리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과적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겠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거두고 거두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됐지만은 원어에서는 이 거두고 거두리라는 말은 한 단어로 이걸 데리세이, 이 데리세이라고 하는데 이 데리세이라고 하는 말은 거두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 우리 한글 성경은 조금 다르게 번역했지만 원어에서는 거두고 거두고라는 데이세이 한 단어로 반복 사용해서 A와 A-의 원인에 이어지는 결과로서의 거두는 행위를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와 A-와 B와 B-가 이처럼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이 동사의 시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차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A와 A- 그리고 B와 B-가 이처럼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이 동사의 시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A와 A-의 요 심는 자, 요 A와 A-의 심는 자라고 하는 이 공통된 단어는 원인으로 심는 그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현재 분사가 쓰인 것은 보게 되면은 심는 자라고 하는 것은 스페이론이라는 말인데 호라는 말은 전관사고 스페이론이라는 말은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현재 분사 능동태. 자, 현재 분사 능동태 이렇게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현재 분사로 쓰인 것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또 이 땅에서 삶이 계속되는 한 계속해서 이거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동태로 사용된 것은 이것은 심는 행위가 자신의 주체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은 현재라고 하는 시점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면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양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심는 행위를 계속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재의 행동은 장차 있을 그런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인에 따른 결과로서의 심판의 필연성, 즉 B와 B-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B와 B-에 나오는 거두고 거두리라고 하는 이 해당의 헬라어 원어는 바로 델리세이라고 합니다. 이 델리세이라는 말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거두고 거두리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지만 원래 원어에는 거두고라고 하는 델리세이 단어 하나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거는 결과를 이루는 행위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직설법 미래형이다. 그러니까 델리세이는 직설법 미래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헬라어에서는 특정 사실을 가상 설정하여 보는 가정법이 있고 또 소원을 바라는 회급법, 그리고 명령법처럼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나타내는 것을 비실제법이라 말하는 반면에 실제의 상황을 묘사하는 직설법을 실제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미래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을 말할 때는 우리가 비실제법이 아니라 실제법인 직설법 미래형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와 비다시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미래에 당위론적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바로 직설법 미래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처럼 원인을 보여주는 A와 A' 그리고 필연적 결과를 보여주는 B와 B'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논리적 관계뿐만이 아니라 단어와 시제까지도 이것이 아주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A와 B는 육체적 관계가 되는 것이고 A'와 B'는 바로 성령과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A와 B, A''와 B' 이 키아중 구조로 반대적 평행 대칭 구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밑에 있는 이 구조입니다. 자, 이 구조는 A와 A''를 같이 보고 B와 B'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A와 A', B와 B''를 하나의 쌍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를 육체는 육체로, 성령은 성령으로, 심는 자는 거두고 심는 자는 거두리라. 그러니까 A와 A''는 원인과 결과, B와 B''는 원인과 결과 이렇게 배열해서 평행, 병행 구조로 만들어서 우리가 보는 것도 무방하다. 어찌 보면 이 구조가 앞의 구조보다는 이해가 더 빠른 구조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의 키아중 구조에서 바로 육체와 영이 병행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각각의 결과도 바로 병행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과 영을 위해서 심는 것이 서로 대조되면서 그 결과 또 각각 썩어짐과 영생으로 이것이 연결이 되어진다. 자, 이러한 키아중 구조는 메시지를 아주 강조하면서 독자가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결과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중 구조로 보는 것은 성경을 정확하고 하나님이 의도, 목적과 계획과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적 사고 키아중 구조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되어지면 우리는 이 설교를 그냥 적용만 하면 설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아주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이야기하기 전에 7절의 하반절에서 바울은 1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어떤 농작물의 수학 원리를 인생 또는 신앙생활의 결과 그리고 수학에도 이것을 적용시켜서 제시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서 재차 이러한 자연적인 원리가 모든 인생의 삶에 대한 최종 수학의 법칙이요, 이 법칙은 곧 하나님의 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임을 보다 명시적으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욕망이나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심는 것은 결국 썩어질 결과를 가져온다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어떤 만족이나 어떤 세상의 것들을 집중할 때 영원한 가치나 의미를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영생을 거두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더 깊게 하고 영적인 가치와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 궁극적으로 더 큰 보상을 가져온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앞서 7절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심판의 원리를 8절에서 실제로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경우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곧 육체의 씨를 뿌린 자는 육신을 쫓는 자로서 육신에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곧 성령의 씨를 뿌리는 자는 영생을 쫓는 자로서 영의 일을 생각하여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맺힐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전혀 반대되는 두 밭에 씨를 뿌린 두 사람은 당연히 완전히 다른 열매를 각각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썩어질 것은 또 영원한 죽음과 영생이다.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하는 교훈과 동일한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썩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나 멸망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번역이 되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멸망이나 멸절, 곧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썩어진 것에 대한 우리는 그런 병행어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말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영생은 단순히 삶이 계속하여 지속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완전한 행복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앞서 나온 썩어진 것, 곧 영원한 죽음도 단순히 영원한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완전히 단절됨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빠진 완전히 불행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결국 썩어질 것을 가져오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영생을 가져온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추구할 것을 권장하며 소망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심음과 거두음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씨앗을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결정이 나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원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망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그가 이웃을 향해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가 거둬들이는 열매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범죄한 형제를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세워주고, 또 형제가 도저히 혼자서는 들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고, 그들에게 경쟁적으로 자랑하지 않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끝까지 선을 행하는 그런 씨앗을 우리는 심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는 아주 튼튼한 열매를 풍성하게 우리는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명심해서 우리가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며
밭을 가는 그런 농부의 심정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밭을 잘 일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메시지는 바로 현대인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도 바로 선택과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그리고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불행과 죽음의 삶을 살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선택의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썩을 것을 배제하고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거두어 드리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곡히 소망을 합니다.